오늘 이 밤 이 말씀 받아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김질하고 그래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반의 두 딸 얘기입니다. 두 딸, 레아와 라헬이죠. 한 배에서 태어났습니다만 두 딸은 무척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29장 17절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레아는 어떻다고요? 시력이 아주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레아가 시력이 나빴답니다. 이것은 단지 시력이 나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모가 그렇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판단력도 흐렸다라는 것입니다. 꿈떴다라는 것입니다. 약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볼품이 없는 매사에 모자라는 그런 아가씨가 여기 등장하고 있는 레아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자신감도 결여되어 있고 모든 일에 소극적입니다. 내성적입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주저하는 그런 성향의 소유자였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이런 성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자신감이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한마디 하려고 해도 등에 땀이 납니다. 이것이 맞는지 옳은지 몰라서 주저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기할 때가 또 많은 것입니다. 그런 여인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레아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언니에 비해서 동생 라헬은 어떠했습니까? 정반대였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활동적이었습니다. 적극적이었습니다. 29장 앞부분에 보면은 이 라헬이 얼마나 적극적이었던지 여성으로서 목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남자들 틈에 얼마든지 기죽지 않고 이 라헬은 목동 생활까지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문 남성들이 이 라헬을 보면은 정말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모두 다 이 라헬에게 관심을 가졌고 사랑을 하고 싶은 그런 여성이 라헬입니다. 이런 레아와 라헬 앞에 어느 날 1등 신랑감이 나타났습니다. 야곱이라는 청년이었죠. 여러분, 라헬과 레아가 불꽃 튀는 경쟁을 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라헬과 레아는 경쟁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라헬이 오자마자 첫눈에 이 야곱이 오자마자 첫눈에 라헬에게 반했고 관심과 사랑을 온통 이 여인에게 쏟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보란듯이 사랑을 이어갔고 그들은 불꽃이 튀어서 키스까지 이미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이런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아야 할 언니 레아,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라헬이 어느 날 야곱과 데이트를 하고 다녀옵니다. 있었던 일을 막 늘어놓습니다. 언니 한번 들어봐. 이 선물 야곱이 나에게 줬어. 오늘은 이런 곳에 가서 시간을 보냈어. 얼마나 자랑들을 늘어놓는지, 야곱이 얼마나 뜨겁게 자기를 사랑하는지, 뜨겁게 대했는지 이런 얘기들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동생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같은 정년기에 있는 처녀로서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시간이 흘렀고 결혼 날짜가 잡혔습니다. 성대한 결혼식이 진행되었습니다. 29장 22절에 보시면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를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개혼이었습니다.
아마 더 신경을 썼을 것입니다. 온갖 것으로 장식했던 라헬,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웠습니다. 만면의 웃음을 띠며 행복을 꿈꾸는 듯한 표정으로 웨딩 마치에 맞추어 입장을 했습니다. 모두들 그 야곱에게 그리고 라헬에게 아낌없는 축복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모든 시선은 그날의 주인공 라헬에게 꽂혔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는 언니 레아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드디어 결혼식이 끝나고 신방이 차려졌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레아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채 자기 방으로 들어와 몸을 웅크리고 눈을 감고 있습니다. 잠이 올기 만무합니다. 자기는 뒤처지고 자기는 버림받고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가슴을 쥐어 뜯는 그런 모습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학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동생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이게 뭔가 온갖 상념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게 했습니다. 밤이 점점 깊어갑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스르륵 열리는 것 아닙니까? 놀란 레아가 소리쳤습니다. 누구세요? 쉿, 조용히. 아빠다. 아빠가 웬일이세요? 아빠는 무작정 레아의 손을 잡아 끌고 밖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밖으로 나온 아버지는 레아를 신방에 밀어넣는 것입니다. 안 돼요, 아빠. 동생이 들어갈 방이잖아요. 안다. 하지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레아는 응접결에 신방에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신부가 바뀐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야곱의 신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레아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메시지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두 여인의 얘기가 아닙니다. 두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야곱은 일반인, 즉 보통 사람을 상징합니다. 야곱의 판단과 결정,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누구나 레아보다는 라헬인 것입니다. 선택해야만 할 때에 라헬을 선택할 것입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한 남자 라반은 누구를 택합니까? 레아를 택합니다. 라헬이 아닌 레아를 택했단 말입니다. 라반이 레아를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 단 한 가지. 레아의 아빠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부분 부모님들이 자리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두 자녀가 있다 칩시다. 어느 쪽에 더 관심이 갑니까? 어느 쪽에 더 연민의 정이 더 흐르고 있습니까? 똑똑해서 잘 나가고 있는 자식입니까? 아니면 그 반대의 자식입니까? 옥하는 목사가 한때 참 잘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근데 옥하는 목사의 어머니, 저의 큰어머님이죠. 그 큰어머님은 항상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려요. 그래, 어머니 왜 그렇게 우세요? 하니까 내가 동범이 때문이다. 동범이 때문이다.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 동생이 저 울산에서 한 외진 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큰아들을 볼 때마다 잘 나가는 큰아들보다는 그 울산의 한쪽 귀퉁이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아들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울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등장하고 있는 라반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하는 하늘 아버지, 바로 그 아버지를 여기에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십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또 힘들어하는 바로 그 장소에 닫아놓은 문을 스르르 여시며 들어와 내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살펴보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옛선전에서 이미 탈락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눈에도, 세상 아버지의 눈에도 다윗은 너 같은 자식은 제대로 된 인물이 아니니 가서 양이나 쳐라. 옛선전에 이미 탈락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하늘 아버지는 옛선전에 탈락했던 이 다윗을 불러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십니다. 욥은 참 시련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욥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골고다 십자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테텔레스타이 하면서 그냥 숨 거두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모두들 고개를 숙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그때에, 모두 다 끝났다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은 드디어 일을 시작하시사 그곳에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시고 만왕의 왕이 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이 하나님은 항상 약한 자를 찾아오십니다. 왜 레아였습니까? 간단합니다. 레아에게 약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한 자,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약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 아버지는 그러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함께 하시고 병든 자와 함께 하시고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자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약한 자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강한 자가 더 강해지고 약한 자가 더 약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송명희 시인이 여기 와서 금요일 날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저 안에서 어머니와 함께 얘기를 좀 나누었는데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자기의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막 몸을 꼬아야만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자살을 하고 싶은 그런 순간순간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때 그의 내리를 탁 쳤던 단어가 공평이라는 단어예요. 공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는 이런 노래를 지어 부르지 않았습니까?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낫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성경 가지신 분들은 창세기 29장 31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9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공평하신 하나님을 여기서 만납니다. 성경이 다시 이렇게 새롭게 몇 차례 번역을 해오고 오늘 우리가 이 책을 들고 있습니다만 어떨 때는 이전에 번역한 성경이 훨씬 더 원문에 가까운 그런 경우가 좀 군데군데 발견되는데 29장 31절이 그러합니다. 29장 31절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29장 33절 말씀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여기도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이 훨씬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총이 없으면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한 번 더요. 총이 없으면 은총을 입는다. 총이 없으면 뭐요? 은총을 입습니다. 우리가 총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총이 없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은총을 레아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은총을 허락해 주십니까? 여러분, 라헬이 잘난 체했지만은 결국 막벨라 굴에는 누가 묻힙니까? 창세기 49장 31절에 보시면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막벨라 굴은 대단히 유명한 무덤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고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무덤에 아브라함이 묻히고 그 다음 그의 아내 사라가 묻히고, 사라가 먼저 묻혔죠. 사라가 묻히고 아브라함이 묻히고 이삭이 묻히고 리브가 묻히고, 그리고 라헬과 레알 중에 누구를 묻었다고요? 레아를 그곳에 장사를 했습니다. 정부인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탄생하는 명문가를 이어갑니까? 마태복음 1장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를 누가 낳았습니까? 라헬입니까? 레아입니까? 레아가 유다를 낳았습니다. 그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은 이 레아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두고두고 기억되는 귀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나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약할 그때에 다윗처럼, 이 바울 사도처럼 더 강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한 부분을 솔직하게 드러낼 때에 약한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약한 그곳에서 더 강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모두는 레아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라헬과 같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나는 레아입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기도 하고 하는 일들마다 허점투성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잘난 것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십니다. 우리가 총이 없을 때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레아가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소외될 때에 아버지 라반은 그녀의 장래를 걱정하며 어떻든 레아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여 레아를 먼저 세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극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 붙잡고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